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보다 목소리가 작으면 안 돼. 자,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23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의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상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에게 눌리게 되면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해서 벌써 20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교회는 어떤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개인들이 모여진 공동체적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와 내가 만났을 때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찾아서 만들어가는 공동체.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으신 이 땅의 교회는 공동체적인 교회이다.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도 아니고 여기 장로님 안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교회 주인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 주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으신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고시나 목사고시를 볼 때 신앙 고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를 볼 때 신앙 고백을 쓸 때 내가 몇 월 며칠 날 성령 체험을 하고 내가 어디서 뭐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쓰면 바로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자신의 경험입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사도신경을 근거로 해서 내 삶이 어떻게 그분 앞에 고백되어지느냐, 이것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고백이 안 되어지면
내가 복음이 돼요. 교회 속에서도 나밖에 몰라요. 단점이 보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 일을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시시비비를 따지고 나는 이래서 너는 이래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중요해요. 그것도 올바른 신앙 고백. 네 번째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다시 말하면 저주.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교회에게 허락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저주든 어떤 것이든 어떤 어둠이든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빛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부의 권세를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교회에게 뭐를 허락하셨다?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누구 책임일까요, 그거? 여기 있는 제 책임일까요? 옆에 있는 김 집사 책임일까요? 예? 우리 박 장로님 저기 계신데 저 박 장로님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에요. 내 영혼 관리는 내가 해야 됩니다. 탓을 많이 한다는 것은 상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사라지면 탓하기보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떤 것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묻지요.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음부의 권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 뭐죠? 내 삶을 조율하라. 내 삶을 조율하라. 질문하겠습니다. 삶이란 한국말 못 알아들으세요? Life is 삶이란? 광범 집사님 삶이란? 사는 거요. 간단해요. 삶은 계란이다. 삶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덕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려줄 때, 그 기다려주는 사람한테 고마워할 줄 알고, 기다려주는 공동체에 고마워할 줄 알고, 기다려주는 그 기다림 속에서의 무르익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삶은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누가 평가할까요? 나를. 가족들이죠.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옆에 분에 인사하세요. 더 잘 삽시다. 시작. 내 고집 부리지 말고요. 응? 아니라 하면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거 고집 부리지 말고.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더. 이게 우리의 욕심이 돼야 돼. 거룩한 욕심이. 그래 삶은 오늘이 이어져서 내일이 되고 내일이 계속 이어져서 그렇게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그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과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그렇죠? 성령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내 삶을 계속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한 번 더 인사해요. 옆에 분하고.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있고 능력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저거면 될 것 같아, 저 사람이면 될 것 같아, 이거면 될 것 같아, 붙잡아 보이? 실망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수지 맞은 장사입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세요. 사람들하고 친하게 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내가 달라져, 내가. 너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달라져, 내가. 계속해서 달라지게 되어 있고 변화는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욕심? 육체의 욕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세계인 하늘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와 땅의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두셨다?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 두 가지를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잘 균형 있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사람은 몸 자체를 물질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물질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누구와 친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바 되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둘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뭐한다? 거스리고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자꾸 걸려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뭔가 걸리죠. 툭툭 걸리죠. 왜 그럴까요? 먼저 테스트 1, 챕터 1.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큰 통정적인 개념 속에서의 성령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가 체크해보면 돼. 첫 번째. 만약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야. 그게 성령의 소욕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견뎌내셔야 합니다. 충돌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기 노랑머리 목사님 저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미쳐 죽는 거 아니에요. 미쳐 죽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애들이 되고 싶으면 노랑머리 하고 다니겠어요. 예? 나 니들하고 되고 싶다. 니들하고. 저게 비전이에요. 저게 비전. 내 감정에 내가 내 욕구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이런 알량한 게 아니에요. 너 그거 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성령께서 너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니? 아멘 하면 그건 비전이에요. 비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대적한대요.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잠시 충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때도 충돌이 일어나고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충돌이 일어난다. 그때 꼭 확인해 봐라. 이게 내 육체의 소욕인지 성령께서 지금 주신 비전인지 그것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가게 돼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들어오면 뭐 볼 거 없죠. 오늘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글쎄 내가 왕은 주긴 줄 건데 지금은 아니야. 분명히 신명기에서 왕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신탁 통치입니다. 왕을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그분께서 완벽하게 실을 따라 계속해서 도우시고 적들이 나타나면 그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웃나라 보니까 왕이 있네? 우리는요? 없어요. 부러운 거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쟤네 집은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없어요? 쟤는 왜 저게 있는데 왜 나는 없어요? 왜 쟤는 방언을 하는데 나는 왜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이런 일 있지 않아요? 어쨌든 하도 졸라대니까 왕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따라합시다. 연약한 자. 약한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사사시대에 까불다가 다 죽어나가고 간신히 남아있는 사람이 약 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를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이게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야. 사실이야. 제가 어떻게 왕을 우리 지파에서 이 지파에서 아니 우리 지파 말고 유다 지파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다른 지파에서 부르시지 왜 이렇게 우리 그 600명 내가 여러분 대통령이 그 마음껏 그 정치를 하려면 여당이 많아야 돼 야당이 많아야 돼. 왜 얘기가 시원찮아요? 여당이 많아야 돼 야당이 많아야 돼. 여야당? 여당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투표 탁탁 그냥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당이 하는 일도 큰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지파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왕이 되어도 이것을 풀어갈 산재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 됐을 때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 비류들이 와가지고 네가 왕이냐? 왕으로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가짜다 가짜나. 야 네가 무슨 왕이야. 우습게 여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하는데 다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이기게 하세요. 이곳에 가도 이기게 하시고 저곳에 다 이기게 하세요. 가는 곳곳마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그렇게 비류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뭐지? 저건 이길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이겼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편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잔재되어 있는 비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이렇게 연약한 지파 속에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생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게 뭐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누가 드려요? 자기가 드려버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당신이 오지 않아서.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탓을 하게 되죠. 탓을 하게 되죠. 그것은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야 될 일이지. 아니에요? 무릎 꿇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탓하는 만큼 상처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제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내 안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무엘을 함부로 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신약을 이 은혜의 시대를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회개만 하면 성령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이 구약의 시대는 성령님이 옮겨 다녀. 내게 이렇게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키고 막 그랬어. 그랬는데 내가 말을 안 들어. 지멋대로야. 성령님이 누구한테 가? 정규 집사님한테 가는 거지. 신났지 뭐. 신났지. 성령님 뭐 춤추는 거지 뭐. 사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6장 1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 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번뇌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Listen and repeat.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번뇌함이 없습니다. 여기 번뇌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트러블이라고 썼어요.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트러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원전에는 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핵심적인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그를 확 사로잡다. 무슨 두려움?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갑작스러운 두려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담대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차는 이게 바크예요. 바크.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는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 세상이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었는데 성령과 친밀함 속에서 떠나버리는 순간 내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는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상태. 이 바크예요. 바크. 사울이 지금 경험 안 해보셨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충성을 다하리라 머리띠 두르고 막 했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 충만했다. 막 했는데 어느 순간 이건 아닌 게벼. 뭐지? 이것도 아닌 게벼. 그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시작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육체의 소욕이 자기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단어가 구약에 16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한 본문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발음도 안 된다. 에스더. 우리말처럼 김철수 이러면 쉬웠을 텐데. 에스더, 뭐 영이야 뭐 이런 거 하면 괜찮은데 영이 어디 갔나? 에스더서에 보면 그 유명한 하만이 유대인을 멸살할 멸살 정책을 펴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기도하고는 왕에게 가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은총을 입지요. 그리고 나서 하만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존재가 저 하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에스더 7장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랬더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두려워하거늘 이 바크에 갑자기 들려오는, 갑자기요. 아니 지금 여기 오기까지만 해도 하만이 어땠죠? 춤추고 있었어요. 이야,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왕후가 나를 초대하냐. 역시 나는 이 나라에 버금가는 존재야. 누구도 나를 막을 자가 없어. 바로 이 앞전까지만 해도 춤을 췄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엘리야에게도 나오죠? 그 위대한 하늘에 불을 내리고 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바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 지금 사울이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아크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계시다면 오늘 다윗이 타는 수금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16장 13절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영이 임하셨어요? 다윗에게 영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아크된 상태에 있는 이 번뇌 가운데 있는 사울을 고치시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부르셔요? 다윗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울처럼 이렇게 번뇌게 되는 시간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도 가지 못하고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상 속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서 한 발짝도 가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뭐냐? 다윗과 같은 내 곁에서 기도의 수금을 타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한 사람 곁에 있으면 돼요. 아니, 없어도 괜찮아. 누가 수금을 타줄 것이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연주해 주실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연주를 받으신 하나님은 사울을 괴롭히는 저주를 떠나게 하시는데 어떤 연주자였으며 어떤 악기였는지 좀 살펴보면서 이 전에 있는 이 본문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입장에 서서 한번 어떻게 하면 이 번뇌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연주한 사건이거든요. 연주자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연주자가 누구냐? 그 악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연주자가 어떤 연주자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연주자였어요. 여러분, 가정의 엄마 아빠잖아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해. 근데 어떤 가정은 엄마 아빠가 늘 하나님께 물어. 주에 전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늘 물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최고의 연주자였어요. 예수님 최고의 연주자이셨습니다. 최고의 연주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해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에 내어놓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최고의 연주자세요. 최고의 연주자이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감동되어 있어요 지금? 성령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유한한 존재로 계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인간 예수로서 살아갈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저녁에 사역 끝나면 기도하러, 새벽에도 기도하러.
하나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인사부터 하라고 그랬죠? 눈 뜨자마자? 눈 딱 뜨자마자 성령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세요. 문안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눈을 탁 뜨면서 아이씨, 그러면 그날은 아이씨야. 아이씨, 나는 본다. 뭘 볼까? 여러분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욕하겠어요, 목사가? 아니에요. 뭘 볼까요? 꼭 안 되는 것만 찾지. 안 되는 것만.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것만, 부정적인 것만 계속 찾고 다니는 거죠. 막 눈이 거기로만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어리버리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저 살아갈 수 없어요. 지혜 달라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누구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기 착한 일 행하셨다고,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가정에서 지도자는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교회에도 사역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은 연주자예요, 연주자. 연주자가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그 연주는 엉망이 돼버립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악기 들고 이루고 하면 그게 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저기 넣어달라고 가가지고 악기는 이제 5개월 된 사람이 내가 가가지고 거기 넣어달라고 그러면 그 단장이 뭐라 그럴까? 단장이 우리 박 장로님이라고 해봐요. 장로님이잖아요. 나 목사잖아. 장로님 제가 가서 넣어달라고 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장로님은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좀 자리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그 연주자로 거기에 드리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의 감동되지 않은 상태에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상태에 부모의 역할을 하거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상태에 사역을 하거나. 제가 요즘 은혜 받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송솔나무? 들어보셨어요? 그의 사촌 동생은 솔대나무, 또 실제예요. 솔향나무. 이 친구는 어렸을 때 도미합니다. 유학을 간 게 또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나가지고 아버지 사회 부도 나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 뉴저지에 그 보잘것없는 아파트 그 열악한 환경에서 14명이 사는, 그것도 불법 체류자인 이모 집에서 그러면서 맨날 맞는 게 일인 거죠. 학교에서는 애들한테 맞고 집에 오면 사촌들한테 맞고 그래서 기가 터지고 고막이 터지고 폐는 약하고. 그런데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을 만나죠. 좋은 선생님 만났는데 그게 뭐냐면 얘가 유일하게 악기를 불었는데 그 선생님이 불고 있길래 끼웃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들어와봐. 들어와서 그걸 불었잖아요. 불었더니 얘가 곧잘 부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를, 미국 선생님이죠 물론, 발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시켰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자기 재능을 찾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는 할 수 없는, 학교 가도 너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퍽 치고, 모둠 이런 거 해도 아이고 저 문열이 퍽 치고, 집에 와도 너는 힘도 없고 퍽 치고, 자기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런 시간에 그 선생님이 그걸 귀히 보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이것만 부는 거예요. 풀로 팍. 그래, 그러면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빨리 하죠. 나머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집에 와서도 이것만 부는 거예요. 초 맞고도 피가 턱턱 나는데도 이거 부르고, 또 하나님 나 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최고의 플루티스트입니다. 근데 이분이 연주를 하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하나는
플라티늄으로 만든 플룻입니다. 이 플라티늄으로 만든 플룻은 약 시가가 15만 달러. 놀래지도 않네. 15만 달러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1억 5천. 플룻 하나 1억 5천. 전 세계에 2대밖에 없대요. 어쨌든 그것도 사연이 있어. 이분이 뭐 무슨 사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악기는 그냥 일반 은 악기예요. 200불. 200불은 얼마예요?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200불. 몇 불? 20만 원 정도 되는 플룻.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악기가 있는데 이건 20불짜리야. 얼마? 2만 원, 2만 원. 이 세 악기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근데 다 소리가 맑을까요? 시원찮을까요? 저 2만 원짜리 그 악기 시원찮을까요? 아름다울까요? 다 아름답습니다. 특히 2만 원짜리 악기는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걸 본드로 붙여가지고 지금도 그거 불고 다녀. 지금도. 언제나 그 연주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동이 있죠, 동이. 이산의 동이. 그걸 작곡한 분이에요. 막 아주 감동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주하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하나님도요, 연주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연주하고 싶으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요. 내 인생의 악기를 연주하고 싶으시다고. 그런데 연주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악기일까? 비싼 악기, 싼 악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어떤 악기일까? 조율되지 않은. 오늘 내 삶을 조율하라. 좀 눈치 좀 채세요. 그렇게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도 연주 안 됩니다. 자, 오늘 유진 집사님이, 찬양하신 유진 집사님이 이 악기를 연주하다가 연주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줄이 하나 연주하다가 끊어졌습니다. 이 하나가 끊어지는 것만으로도 연주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막 풀어놔야지. 막 이렇게 민찬이가 와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막 풀었어요. 어떤 건 막 조이고. 이건 하나님이 오셔도 연주가 안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연주할 수 없는 인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이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내가 변변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남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나는 이거잖아요. 남들은 부자고 나는 이거잖아요. 아니 남들은 이런 것도 있고 이거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런 사람.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저주는 끊어집니다. 두 번째는 악기가 어떤 악기냐? 지금 설명한 것처럼 조율된 악기여야 됩니다. 조율된다는 것은 기다림을 전제로 합니다. 금방 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리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이 소리도 듣고 이 소리도 듣고 같이 하면서,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자, 악기의 입장에서 봅시다. 악기가 조율이 되어져요. 쉬운 겁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악기 입장에서 보자고. 줄이 탱탱해요. 잼을 내지 않나 아주 탕탕합니다. 그러면 연주자는 이걸 과감하게 풀을 줘. 안 맞기 때문에. 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야!
나는 지금 이게 좋다고. 내 힘을 뭐로 알아? 네가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자기 교만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당당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언제 자빠지고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조율받으려고 하지 않는 악기라면 미래는 없습니다. 저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느슨한 줄이 있겠죠? 느슨한 줄은 조여야 돼요. 뭐겠어요? 느슨한 줄은 탁 늘어뜨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인생이 뭐. 여러분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무너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세요. 너무너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아, 내 아들 이스라엘아, 제발 부탁한다. 제발 부탁한다. 아무리 힘들고 내 인생에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내 팔을 늘어뜨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팔이 늘어뜨려진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 팔만 늘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팔을 늘어뜨리지 마라 하고 3장 그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줄을 다윗은 붙잡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에게, 한 나라의 왕에게 지금 연주를 하러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이 왕은 정상적인 왕이 아니라 미친 왕입니다. 평상시에 양을 키면서 하프, 수금을 탔을 때와 지금 왕 앞에 설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을까요? 대충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연주하는 자기 자신도, 그리고 내가 써야 될 악기도 주유를 시작합니다. 줄들의 입장에서는 미치죠. 이렇게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부와 명예도 있고 아주 부유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고 영적으로 아주 강하게 당겨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율될 때까지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조율될 때까지, 네 개인의 인생이 조율될 때까지, 네 가정이 그렇게 조율이 될 때까지 나는 쓸 수가 없다. 계속 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테러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테러해도 돼. 여기 김 집사, 박 집사한테는 테러해도 되고 그냥 주변의 사람들한테 테러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테러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미친 짓이야 그거는. 그거는 하나만 하는 짓이야. 하나님은 끝까지 조율하실 겁니다. 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면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제 소리를 내면서 연주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단단하면 푸실 거고 푸실 때 아프겠죠. 나는 그건 놓을 수 없어요. 이건 안 돼요. 다른 거 가져가세요. 아깝겠죠. 축 늘어져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남들은 잘 나가는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비싼 악기여도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사용할 수 없듯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길로 조율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연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수금을 조율하면서 백성들을 조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 사무엘상 22장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2장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다가 광야 속에서 굴에 숨습니다. 굴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에게 고통을 받는 이 악령에 들려서 이 미친 짓을 하는 이 왕에게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서 옵니다.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이 모여 있어도 문제는 생기죠. 그런데 상처받고 환난당하고 막 빚지고 이 억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였어요. 쉽게 말하면 저 줄이 엉망이란 얘기죠. 이렇게 풀려져 있고 막 엉망으로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이 사울 앞에 연주했던 이 연주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사울 앞에 서기까지 다윗은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다윗의 왕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그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율하는 법을 그때 배우고 있었다. 조율하잖아요. 다윗은 여기서 이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 영혼의 조율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연주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최고의 연주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실 때 조율해 주세요. 저 이대로는 안 되자는 걸 아시잖아요. 내 교만 내려놓게 하시고 내 낙심 주여 당신의 품에 그 사랑에 품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축복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